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13번째 강의, 이제 세례 교육에 대해서 초대 교회의 세례 교육은 어땠을까? 기록을 잘 본다면 유아 세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이 아마 보이겠죠. 그렇지만 초대 교회 때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써야 한다는 것조차도 사도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그 시대쯤에 성경에 기록되는데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복음서라든가 그런 서신들이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유추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디다케라는 그런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헌 가운데 상당히 이제 초기 문헌인데, 디다케에 보면 뭐 흐르는 물이나 혹은 다른 물 뭐 둘 다 없으면 그냥 물을 그냥 부어서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냐 세례냐라고 논쟁을 해왔지만 그다지 생산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례를 주냐 침례를 주냐가 중요하지 않고 세례나 침례를 주기 전에 어떻게 교육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세례를 줬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출신들 그리고 복음과 구약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자마자 세례 준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든가 그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면 좀 더 다른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 세례 교육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세례 교육 기간을 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앞에 나와서 왜 믿는가를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문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과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시켜서 세례받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업이 온전치 못하면 직업을 바꾸기 전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굳이 세례 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엄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결혼생활, 성생활, 직업 등의 금지사항들을 주로 검토했다면 세례 대항자 선발 심사에는 그동안 생활 전반에서 발전이 있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교육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이 정당한가, 뭐 세컨드인가, 혹은 첩지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든가, 혹은 그 직업이 뭐 술을 판다거나 혹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거나, 그런 이제 모든 시대마다 그런 직업이 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예비자 등록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업을 잘 검토한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신앙의 발전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를 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있는데, 금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그냥 받지 않고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의 선교 초기에 이제 조선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준비했는가 봤더니 6개월 이상 그리고 1, 2년 정도 복음과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배웠는데 그것을 학습기간이라고 했고, 1891년부터 한국은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습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 신앙생활들을 다 끊고 뭐 우상숭배, 귀신숭배, 그 다음에 조상 제사를 버리고 주일 성수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주색 잡기를 끊고 믿음의 열매로 전도한 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세례 문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엄격하고 복음의 열매까지 이렇게 요구한 걸 보면 세례라는 것은 아무나 그냥 손들고 주는 것이 아니란 거죠. 제가 요 곁에 있는 이제 51사단 출신의 군종병인데, 군대 세례를 전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군대 세례가 목회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손만 들면 세례 주거든요.
근데 군목들은 말하기를 전시가 곧 발생될 수 있다. 우리는 정전 상태다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70년간 벌어지지 않고 있죠. 예. 여하간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제 말기 그리고 이제 조선 이제 일제 초기 때부터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저희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세례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1년 정도 우리도 학습도 시키고 예전에 비해서 좀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참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상 부모들과 함께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게 가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세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 나오고 헌금을 좀 하면 세례 교인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교육받은 사람들만 세례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그럴 경우에만 세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삼고 세례 교육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섹션에서 다른 교단과 또한 초대 교회를 보면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찬식인데 성찬 즉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하여 교단별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화채설 처음에 나와 있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인데 화채란 말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섹션도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화채설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정교회는 화채설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읽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루터교회의 공제설. 그러니까 루터교회는 공제설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말의 그런 뉘앙스가 약간 비판적이기 때문에 실제설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Real presence of Christ in the supper. 그래서 그 음식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나 공제나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아래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임한다는 말이나 떡과 포도주 그 안에 임한다는 말이나 뭐 같은 말인데 네, 이런 표현을 이제 고수하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약간 닮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빵 속에 계실까요? 빵 밖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제 루터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말로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루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설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상징설이죠, 그죠? 이 상징설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신다. 그게 뭐냐? 빵 가운데, 빵 속에 임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침례교회는 뭡니까? 이 성찬에 대하여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 부르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스 종교 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처음에 주장했고, 그 다음에는 침례교회도 이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걸 기념하는 것뿐이라는 그 견해가 갖고 있는데 바로
상징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침례교회 성찬이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마르부르크 회담 결렬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팔을 나누지 말자, 우리가 잘 연합하자 해서 1529년 루터가 1517년에 처음 했으니까 종교 개혁을 약 12년쯤 지났을 때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들이 마르부르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펼칩니다. 그런데 다 이제 회의가 잘 됐어요. 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그다음 믿음에 의한 칭의 다 됐는데, 맨 마지막에 빵과 포도주가 그 뭐냐, 진짜 변하냐, 그 안에 계시냐, 기념하는 거냐 그랬을 때 약간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쯔빙글리는 이건 그냥 상징이다, 아무것도 또 아니다, 그냥 빵이다, 밀가루로 만들었는지 혹은 뭐 쌀가루인지 하여튼 그냥 빵이다, 그리고 그냥 포도주다, 그렇게만 강조했을 때 루터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살과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과 몸 같은 실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판 싸우죠. 그 싸웠던 멘트가 네, 여기 있네요. 루터는 쯔빙글리와 그의 지지자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라고 나오고, 쯔빙글리 루터가 로마의 대변자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서로에게 신학적으로 막 긁으면서 논쟁한 것인데, 이때 만약에 쯔빙글리가 루터와 잘 연합했으면, 사실 쯔빙글리가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전쟁하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늦게까지 그가 생존했다면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게 이게 진짜 몸이냐 빵이냐 하여튼 뭐 그런 거와 뭐 기념설 그런 거보다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보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찬식을 대하는 성도들의 아마 자세일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이것이 로마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그 개념이. 그러했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많이 논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적 이게 있습니다. 임재설, 영적 임재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그걸 기념하죠. 네, 거기에는 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그걸 기념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임재하지 않고 하늘에 임재할지라도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감화를 그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찬식이 갖는 실제적인 유익인데,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영적 유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적 임재란 말을 쓴다는 것은요, 육체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실제로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개신교들은 다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 교회 정치 체제가 나와 있어요. 네, 정치 체제. 교회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냐, 누가 리더고 그 밑에 누가 세워져 있는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정치 체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감독제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 정치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헌법책에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감독 정치는 뭡니까? 라 그러면 맨 위에 감독이 권위를 가지고 정치하는 형태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감독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사 중에 감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죠.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한 분만 있죠. 아니, 목사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독 정치를 취하는 교회에서는 맨 위에 수장, 머리가 되는 리더가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옆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보면
성직자 그룹을 나눴어요. 교황, 대주교, 주교, 그리고 사제 혹은 신부. 대부분이 사제 혹은 신부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부제.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겁니다. 디큰. 이 디큰이라는 말은 저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냥 집사야, 집사. 그래서 이런 일반 집사님들도 이렇게 잘 교육받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가 되기 전에 신학생들이 부제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단기 부제고, 장기 부제가 되는 것은 평생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부제라 부르는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 부제, 이제 안수 집사님도 이제 교회의 성직자의 그룹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자, 교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로마 교회의 대주교를 가리켜서 교황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대주교는 큰 교구가 있으면 거기에 리더인 거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따로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교황제가 감독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 있던 그런 이제 교회죠. 근데 지금 거기는 나라의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총대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총대주교라는 말 쓰고 있어요. 총대주교. 그래서 현재 터키 그 이스탄불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의 교구가 이제 총대 주교였는데, 주교인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된 당시에 이제 동로마 지역의 수도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총대 주교를 세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다른 교회와 터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아가면서 동방정교회가 그렇게 실시가 됩니다. 동방정교회에 있는 이제 교육자 시스템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교, 사제, 그다음에 보제라고 나와 있는데, 개신교 집사가 해당되는 것을 보제라 부르고, 크게 그냥 주교와 사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제와 보제 후보자는 성직 서품 전에 결혼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금지된다. 사실 로마 천주교도요, 결혼한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 결혼한 신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많이 이렇게 추구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독신제는 초대 교회 이후에 선택적 사항이었고, 이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사제는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같은 것들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안수 받는 것을 서품이라고 말하는데, 서품 전에 결혼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성공회도 결혼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교회 형식, 예배 형식은 천주교와 거의 유사하지만 결혼할 수 있고, 저 역시 미국서 성공회 교회 청소할 때 담임 목사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보다 한 3살쯤 어린데, 성공회 신학은 감리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영국의 왕은 세속과 교회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란 총 단위의 교회는 교황이나 주교가 다스리지 않고 왕의 권위 아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세계 성공회의 대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성공회는 사제나 주교 다 기원자일 수 있다. 이게 가정을 가지면서 목회하는 거와 가정이 없는 거와 목회는 약간 스타일과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한 가지 제도가 더 좋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이것을 이어왔는데, 이 시스템이 한두 마디로 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기원도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독신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뭐 할 말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요. 자, 동방정교회 사제는 기원자 중에서 뽑을 수 있고, 주교는 독신자 중에서만 뽑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심플하게 다루었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읽지 않고 그냥 간단한 것만 그렇게 터치해 보았습니다.